원래는 로마서 1장 5장 1절부터 11절인데 10절과 11절만 함께 합독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것은 과거죠. 완료형이라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칭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처럼, 남의 종교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불교처럼 3000배에서 우리가 감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삶에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열매를 뭘로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과거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난 합당한 열매가 뭐다? 화평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재 평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평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복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다.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통속적인 그런 화평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이 아무 문제 없어서 벌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정말 이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화평하다는 것.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가 원수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원수로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규정하셨거든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병원이를 아무리 이뻐해도 내게 죄가 있으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얻었다는 겁니까? 그게 10절이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화평은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상황이 평안할 때의 화평이지만 우리는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축복이 화평뿐만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른 말로는 기쁨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죠. 우리가 죄라고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상시에는 법이 나를 적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안 졌으니까. 도둑질을 했을 때야 절도에 대한 법이 나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내가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초림 때에는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구원의 사건인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사건입니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법정에서도 두려움이 없죠. 죄가 없으니까요. 무죄니까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법정에 서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기쁘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하죠. 3절, 4절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연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연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을 캐릭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캐릭터. 우리가 게임할 때 쓰는 캐릭터. 정훈이가 무지 좋아하는 캐릭터. 캐릭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 개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캐릭터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그거라는 거예요. 연단이 하나님이 나를 빚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시스템이 깨졌잖아요. 사람은요 동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동물을 죽여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시끄럽다고 고양이를 사람이 망치로 때려 죽이는 걸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걸 잘 번성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걸 죽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번성시키고 생육시키고 충만시키는 게 우리인데, 이 시스템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꼭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자기 부모를 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왜 그럴까요? 그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나라는 사람을 목적을 갖고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죄의 정가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다시 원래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통과시키는 게 뭐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아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캐릭터로 만들고 계시는데, 자, 환난이라는 말은요, 또 어떤 말이냐 하면, 아래에 머물다, 이런 말이에요. 아래에 머물다.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놀랬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넓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크나요? 하여튼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잠깐 잤어요. 자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포도 밭이 쭉 있었는데 내 눈에 다 포도밭인데, 근데 한참 내 깐에 한참 자다가 눈 떴는데도 아직 포도밭이더라고요. 갈매산이라고 하잖아요. 갈멜이 포도란 뜻이에요. 포도나무. 그만큼 포도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겐 막 오는 말 같은데,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짜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마을마다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물레방아 같이. 그러면 그 기름을 짤 때 압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짓밟거든요. 그래서 즙이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게 뭐다?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어떤 것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환란이라는 것은. 이게 스트레스도 있고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란일 수도 있고요. 뭔가 지금 나를 강하게 스트레스를 그냥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 이게 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은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럼 뭘까요? 왜냐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뭐가 의문이 생깁니까? 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연단과 환란이 필요한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캐릭터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멩이 던지는 아이는 모르지만은 맞는 개구리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이 무슨 것일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게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한다. 환난의 비바람과 폭풍과 역경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또 집안도 되게 좋은, 시민권을 가진 거 볼 때 돈으로 샀으니까 집안도 좋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in Christ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기쁨을 바울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뭐 신학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어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는 뭐죠? 감옥 생활이었어요. 감옥 생활하고 왕따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요. 그런 위치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심장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철의 장막인 로마를 복음으로 깨뜨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옥 가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희한한 방법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하는데 감옥은 또 뭐고 죽도록 맞는 건 또 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니까 그렇지 바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이거 뭐지 도대체? 우리가 유라굴론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는 많이 타고 다녔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로마 가니까 마음은 흥분돼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로마를 가니까요.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뜨거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겨울이니까요. 태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성주가 바울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죄수거든요. 사람들은 전문가 말 들어요. 우리가 집 문제 벌어지면 어디 갑니까? 부동산 가잖아요. 법 문제 벌어지면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돈 문제 벌어지면 회계사 찾아가잖아요. 왜? 그들이 라이센스 있으니까요. 사람들 똑같아요. 일개 바울의 말을 왜 듣겠어요? 선주한테 물어보니까 가도 된다.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론 태풍을 만나가지고 갖고 있는 물건까지도 다 버릴 정도로 완전히 파손당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그 장면이 정말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유라굴론 태풍 만날 때. 여러분 지난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전혀 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있잖아요. 그 배에 이렇게 걸쳐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죄수의 신분인데 점점 리더가 바뀌어요. 그 배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환경에, 상황에 자기가 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느냐, 그 안에 내가 놓여져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연단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요. 내가 환난 속에 왜 들어갔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바울은 그 과정 속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환난 당해서가 특권이 아니라 역경을 받아서가 특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소망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복음은 소망이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야기했죠.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꿈꾸는 교회죠. 꿈을 못 꾸면 죽은 것과 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갱년기를 만나고 때로는 사람들과 눈물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 얻은 축복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은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소망은 뭐죠?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거예요. 물론 통일이 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미안해요.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빼쓰고 나가는 거 생각 못했어요. 예.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봤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봤는지 자세하게 성경을 설명하지 않지만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겠죠. 그 장면은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오래전에도 내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좀 준비하는 게, 요한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에서 십자가 매달리실 때 다 도망가는데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거든요.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순종하죠. 그리고 저도 그 터키에 갔는데 거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승산 거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던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념상 가봤어요. 자, 그런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마리아를 모시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핍박이 있었을 거니까 거기서 모셨을 거예요. 어떻게 밥도 했는지 빨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오지가 모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묘한 라이벌 관계예요. 그 중에서 수장은 베드로지만은 요한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지적인 분이에요. 사람이었어요.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간 사람 요한인데요. 먼저 뛰어간 사람 베드로인데요. 그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주시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옷 벗고 있다가 헐벗어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요한은 또 물고기 잡은 거 또 다 챙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름이 그 세 명의 제자 안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요한은 지금 뭐하고 있죠? 마리아 봉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모여요. 지금 같으면 강남 땅에서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저쪽에서 옛날 어른 모시고 있는 거고요. 요한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 들려오는 소리, 소문을 듣는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자기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걸 내가 좀 본 건 기억이 나는데 또 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렇게 보면 요한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요한은 한 게 뭐가 있죠?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마리아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안에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을 그렇게 예비한 거예요. 그 똑똑함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멋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늙은 노무 하나 모시는 존재일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기로 작정했다는 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뭐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아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경건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자빠져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사람으로는 모렴치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의 옷을 들고 옆에 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흠집이나 잘못을 발견하면 이리떼같이 승냥이들같이 몰려들고 헐뜯고 뜯습니다. 그래서 죄인되게 더욱 죄인되게 만듭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합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하고 우리가 사람 비판하는 거 뭡니까? 저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의인인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고 살아가지 못할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에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린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단, 인내,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이 있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되는 터널이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획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미 설계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얼굴에 흰천을 가린 것 같은 존재들이었으나 우리는 이것이 열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모세보다 더 위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위대합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모세 같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보다 우리를 더 어떻게 말합니까? 높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능력, 이게 우리의.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싸워 끝장낸 이 설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살면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유라 굴로 강풍처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자. 바울이 기뻐할 존재입니까? 툭하면 감옥 가고, 툭하면 두들겨 맞고, 툭하면 배신당하고, 뭘 기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분으로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